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300페이지고요. 구약 성경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살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장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의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그들이 엎드러진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준비하던도다. 당도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쳐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고짓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살아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느니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릇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나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짓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대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 주에 우리가 요나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요나서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그 요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그걸 어기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러는 장면이 이제 요나서의 전반부라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강권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게 된다는 이야기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그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시키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박넝쿨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택한 민족인 유대와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또 붙잡아 주시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인 거, 불만이 많은 거. 왜 그러셨는지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 그런 모습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먼저 믿은 자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깨닫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에 대한 그런 경고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찾아보자면 잠언 16장 8절인데요.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즉 고집이 생겼다, 믿음 안에서, 그러면 곧 패망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거만한 마음이 생겼다, 뭔가 조금 누군가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 사람 곧 넘어지겠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현대교회에서는 직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내가 가졌던 원래의 마음, 처음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나와 비슷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나훔은 요나와는 조금 다르게 아수르와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는요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아수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이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괴롭혔냐면 100여 년 가까이 괴롭혀요. 나라의 크기나 군사력은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가 월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훔을 부르셔가지고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가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2장에서 나훔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가 다른 곳에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회화가 뭔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술이에요. 미술. 그림같이. 거기 보면 뭐 색깔도 표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히 쳐들어와서 무찔러서 멸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횃불 같은 그런 색깔, 뭐 무슨 색깔이 나타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화적으로 묘사한 거죠. 우리가 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 그려진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회화적 예언자 나훔 이렇게 붙인 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나훔을 회화적 예언자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의 음행과 잔혹함과 또 스스로 경고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그리고 거짓 믿음 이런 것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교만한 자가 또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크고 부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며 거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헛된 믿음은 그 나라를 정말 허무하게 멸망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진 나훔서의 저자인 나훔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 위안,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은 나훔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는 멸망을 또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압제를 받아온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훔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은 그를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만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훔이 선지자고 그의 고향 또는 출신 지역이 엘고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나훔의 배경과 나훔의 업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나훔은 억눌린 백성에게는 위로의 선지자였고 교만한 제국에게는 심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을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은가 하는 겁니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인격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은 닮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말씀마저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과 외모가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거나 또 잘못 전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친하기 때문에 정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선명함 그리고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선포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 지금 우리 현대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으나 말씀의 본질, 그것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함이 아무리 공격하고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러나 죄를 끝없이 용납하고 있지만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사랑만 강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죄를 용납하라거나 죄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시 폭력과 교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치고 멸망시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시죠.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공동체든 교회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회개 없는 껍데기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은 크게 지면 크게 질수록 마지막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지고 더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기회를 주실 때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복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위험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훔서에 나오는 심판의 언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심판은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보호장치가 되는 겁니다. 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입장에서 나훔에게 전해진 강력한 메시지는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전해지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에게는 공포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잔혹한 제국이 무너진다는 소식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훔서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공포가 아니고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당시의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는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성벽, 그리고 명성이 결코 그들을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정말 낙엽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참된 안전은 권력이나 체제나 무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좋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로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찬양하러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꽃 구경이라도 해러 와라, 이렇게 살살 꼬시고 있는 거잖아요. 꽃 구경하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그냥 맨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오늘 괜히 왠지 기도하고 싶다, 아니면 교회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2정거장 더 와가지고 목청고등학교 앞에 내려가지고 잠깐 들어왔다가 꽃 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좋지 않겠냐 싶은 거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의무가 아니고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회화적으로 묘사해 보여주는 나홈서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불의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를 함께 들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책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와 또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즉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며 보호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